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삼손이 가사에 가서 장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그 뒤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을 주겠소.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를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삼오라기를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었다. 미리 옆방의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새 밧줄을 실오라기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그 여자는 그것을 말뚝에 꽉 잡아매고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천을 뽑아 올렸다.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의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의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때의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사기 16장은 13장부터 이어진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장입니다. 삼손은 앞서 딥나의 여인으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참극을 겪은 이후에도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솔하고 오만합니다. 16장은 삼손이 가사로 가서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삼손이 원수의 성읍 중심지로 당당히 걸어들어가 그곳에서 또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 그곳을 에워쌌고 밤새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성 문짝을 기둥과 빗장째 뽑아버리는 삼손의 괴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승리로 경솔함과 오만함이 극에 이른 삼손은 또다시 들릴라라는 한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미 블레셋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들릴라를 찾아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낸다면 그들이 각각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는 금전적 보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원천을 물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3번이나 반복된 들릴라의 질문이 매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라는 점입니다. 들릴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렇게 해도 삼손이 자신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삼손을 압박했고 끈질기게 졸라댔습니다. 이에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사사기는 전합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는 성경이 교훈으로 전하는 신뢰와 헌신, 그리고 상호 존중과 책임의 바탕을 둔 이상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욕망의 교환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울릴 듯합니다. 삼손은 들릴라로부터 육체적 쾌락과 인정을 얻기 원했으며 들릴라는 삼손을 통해 경제적 보상과 명성을 얻기 바랬습니다. 들릴라의 계속되는 요청에 삼손은 마침내 그에게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이 뽑힌 채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이 그의 부모님의 나실인 서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태에서부터 사사로 부름받은 그였지만 분노와 폭력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의 삶에 주님의 율법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붙잡힌 삼손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주님께 두 번째 기도이자 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간구였습니다.
앞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에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서 오만하게 굴던 때와 확실히 달라진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그의 이야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힘이 자기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닫고 삼손은 주님께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삼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셨고 삼손은 다곤 신전에 2 기둥을 밀어 그 신전에 모인 블레셋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사기는 이때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삼손의 이야기는 끝맺음 됩니다. 사사기는 삼손이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고 언급할 뿐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는 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사사에 의한 구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겠습니다. 이 저녁에 말씀 앞에서 비참하고 곤궁한 처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님께 부르짖던 삼손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삼손은 큰 힘과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그 힘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일에 모두 소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미 2 눈과 힘을 모두 잃어버린 이후였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선포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전하며 그리하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의 선포는 삼손의 이야기 앞에 선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간구했던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늘 겸손히 행하며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